성도님들 혹시 시각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를 잘 아시나요? 헬렌 켈러는 원래는 보지도 듣지도 그리고 말하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선생님인 설리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을 했고, 그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모험이거나 혹은 아무것도 아니다. 헬렌 켈러가 했던 말 중에 인생은 모험이거나 혹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모험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모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결국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헬렌 켈러는 그 당시 평범한 장애인이었던 삶을 벗어나 모험을 선택했고, 듣고 말하고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장애인 인권을 위한 많은 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험은 나를 넘어서 새로운 경험과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불확실성과 위험도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면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모험을 좋아하지 않아, 나는 모험을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에는 모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를 들어본다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서 감당하는 것, 또 경력이 단절된 후에 다시 취업을 시도하거나 더 높은 직책에 도전하는 것들도 바로 모험이 됩니다. 또 우리 가정에도 모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여름 휴가는 늘 가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볼까 하는 것, 혹은 자녀를 교육하거나 훈육하는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방식을 배우고 시도하는 것, 또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이나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일종의 모험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는 용기 있는 모험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의 믿음의 모험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모험은 2절과 3절, 바로 세례 요한의 모험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말씀하셔서 세례 요한을 태중에서부터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전파하며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라고 할지라도 사막에서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르심은 광야에서 시작된 모험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투박한 의복과 음식은 그가 그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며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부르심에 순종했지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했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모험을 시작했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모험은 9절과 11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하신 모험입니다. 우리 9절과 11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과 그의 사역이 인정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 땅에서 시작된 가장 위대한 모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부르심을 따르신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믿음의 모험은 16절부터 20절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듣고 그들의 평생의 가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제자들의 부르심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떠난 새로운 삶의 모험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곳을 걱정하지 않고 과감하게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꺼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모험에 뛰어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구원의 사역의 모험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성경을 통해 주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일상을 살면서 또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뛰어들어야 하는 그 믿음의 도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르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새로운 것이라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잠시 멈춰져 있는 것이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들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은 단순히 모험에 뛰어들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시며 이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보다 낮아지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의 사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죄인을 구원하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이 당신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소망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랐던 제자들의 사명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구원이 그분에게 있음을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행적이 복음서와 서신서에 잘 기록되어서 우리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험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세 명의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에서 세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의 이야기가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세례 요한,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대강교회 영가족이 바로 그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생활했던 그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바로 우리 대강교회 영가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강교회 영가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에 있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이 사명에 있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시지만 외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아직 그 사명이 나에게 분명히 무엇인지 몰라 고민하고 계시는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어떻게 깨달으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매일매일의 개인 경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듣고 읽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참 분주합니다. 각자의 삶이 각자의 이유로 정말 중요하면서도 바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모험은 혼자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믿음의 모험은 혼자서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대강교회 영가족이 모여서 목장 예배로, 나눔으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단단한 세겹줄이 되어 담대하게 믿음의 모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험은 위험이나 또한 희생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상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앞에서 헬렌 켈러의 말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머지않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며 담대히 믿음의 모험을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강교회 영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